특히나 공부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어떤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정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직장 생활을 하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우리는 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혜가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자료를 찾다가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미국인과 일본인과 한국인이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갔다가 원주민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벌로 이제 100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이 제 엉덩이에는 방석 6개 놔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계속 맞다 보니까 방석이 다 찢어져 가지고 이 미국인 엉덩이가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이 요구를 합니다. 제 엉덩이에 매트리스 6개를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뭐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트리스가 커버가 돼서 다치지 않고 100대를 다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일본 사람을 내 등 뒤에 올려주세요. 오해하실까봐 저는 일본 분들에게 감정이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지혜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했는데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국어서전에 보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여서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 혹은 성공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 사람을 자기 등 뒤에 올려달라고 한 한국 사람은 뭐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태도가 어리석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지혜 문헌으로 오늘 본문에서 7절, 8절에 어리석은 자와 9절부터 12절에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명석함이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 보시면 7절에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 8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렇게 쭉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은요 열심히 일하고요 자기 개발에 적극적이고 또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요. 또 4절에 보면은 재주가 굉장히 많고요. 6절에 보면은 수고한 만큼 그 가득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손만 댔다 하면 대박 나는 사람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부러워서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주식만 했다 하면은 상한가를 치는, 빨간색인가요? 파란색인가요? 색깔이 있다 그러던데 상한가를 치는 그런 사람이니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다 부러워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스스로 독백하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부와 성공과 명예와 지식과 지위와 손만 댔다 하면은 가득가득 손에 결과물이 들어오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나는 불행하대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자기가 홀로 있다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남부러워할 만큼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시기하고 경쟁하고 뭔가를 얻으려면 항상 경쟁해서 이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짓밟고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잃게 되죠. 이를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다칠 때 누군가로 인하여서,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 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다 허물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을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같은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께 짓다 할 때 이 짓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듬어 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쭉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서로 성향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근데 서로 부대껴 가면서 서로를 성숙시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다윗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우리 주변에 사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어쩜 그렇게 복붙이라 그러죠? 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복사 붙여넣기. 거기에 갔는데 그 사람이 또 있네.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에도 있네. 하나님 집요하시죠. 어떻게 해서든 사람 만들려고 그런 분들을 계속 붙여두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울과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용납할 때까지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다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고대 근동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여 상을 얻고요,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가서 붙들어 건져내어주고, 또 11절에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은 겉옷을 같이 덮어 따뜻하게 하고, 12절에 여행 중 강도를 만나면 두 사람 함께 있으면 그 강도에 맞서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매우 현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주변을 살피고 격려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생각은 일과 목적, 어떤 성과가 거기에 목적을 두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좀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그렇게 많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보면은 어떤 성과주의를 넘어 이제 극이기주의를 막 치닫고 있는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성보다 제가 보기에 인간관계를 잘 하는 일꾼을 기업에서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아이들 학교 갈 때 공부 열심히 해 많이 하셨죠. 이제 가서 친구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타인을 생각하고 위하는 것이 지혜롭고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평가를 스스로 자평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이 성경적 기준은 우리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는 단지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죄인들도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 우리만큼이나 오늘 전도서의 저자도 멘붕이 왔던 것 같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쭉 어떤 사람의 홀로 남겨진 사람, 수고함에 끝이 없고 눈의 그 부요함을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인칭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1인칭으로 바뀝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르기리라고 되어 있어서 3인칭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에는 이 이르기리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오늘 보면 8절에 이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독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거나 적어도 이 어리석은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왕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을 통틀어 솔로몬만큼 슬기로운 명석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왕이 자기 스스로를 헛되고 불행하고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에게 대해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선악과 사건에서 보여지듯이 인간의 죄성은요 남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다툼의 모든 원인은 자기의 이기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나는 교회 다니면서 상한 심령의 피해자인데 왜 저한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어떤 이 이상적인 문구에 너무 빠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요 마음을 다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무감각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파농이라는 사람이 피식민지, 그러니까 식민지배를 당한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들이 겪은 그 고통과 억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내가 피해를 당하면요 자기가 피해를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가끔 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오른쪽에 빨간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빨간 차 옆에 있던 차가 제 옆에 이제 빨간 차 앞으로 확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오른쪽에 있던 빨간 차가 경적을 빵 울리면서 나 상처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빨간 차가 막 그 분을 못 이겼는지 제 앞으로 그냥 확 끼어드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차가 저한테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을까요? 전혀요, 전혀. 난 상처받았어 하면서 막 휘두르는 거야. 저는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저놈은 나쁜 자식 하면서 가만히 있던 제 아내 옆에 있던 아내한테 화풀이 하고 있는 거야. 제 아내는 무슨 잘못이? 그러니까 파농이 얘기하는 어떤 그 주제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 마음 다쳤어요. 나 힘들어요. 상처받았어요. 하는 분들은 자기 상처에 대한 피해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줘도 자꾸 그러니까 이 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람들에게 힘들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치고 할 때 진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손해를 봐요. 여러분 누가 피해를 볼 것 같습니까? 또 우리 기성세대 우리의 문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 아이들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아이들이 아파하고 그 아이들이 긴장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눈치 봐야 되고 그 아이들이 다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도서에서 이러한 사람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우리의 결말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람에게서 실마리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을 할 때 가서 자기의 손을 거들면서 그 상을 나누어 주고, 누군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 가서 붙들어 일으켜주고, 그 마음이 심란하고 울적하고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차가울 때 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악한 대적에게 가서 같이 맞서주는 이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눕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함께 눕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사카브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남녀가 잠자리에 들어서 연합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11절의 언어는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통하여서 둘이 연합해 한 몸이 될지니라는 말씀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처음 읽고 들은 이 이스라엘 독자들은요, 이 11절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이구나라고 연상을 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의 이 사람은 단지 다른 사람을 돌보고 힘을 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픔을 얼룩진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는, 꼭 안아주시는, 우리의 모든 수고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주시고,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꼭 품에 안아주시며 악한 마귀에 대적하여 우리를 한 몸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지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카브 우리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잖아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희생시켜서 우리 스스로를 살아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전부를 내어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은 제자도의 본질에서 제자도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선교는 예수님이 사랑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이 사랑한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족한 성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리려고 그랬어요. 저 리더 아닙니다. 가끔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 가뭄에 콩나듯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금방 실망하실 겁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이렇게 뵀는데, 제가 쭉 보면 정말 우리 목사님께 실망한 적 한 번 살짝 있을 뻔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보면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좋으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보십시오. 볼매라고 하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볼수록 매력적이다. 볼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상대를 바라볼 때 허점만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을 비추어 나의 허물과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품지 못할 실수가 어디 있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다른 분들을 용납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가 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된 이후로 사역에 아주 매진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미친 듯이 사역했다 그러죠. 오죽했으면 제가 그런 말도 들었어요. 사역계의 삼성이다. 전 삼성을 잘 몰라요. 그렇게 굴린다고 하는데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 좋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만큼 뭔가를 사역을 하면서 계속 애들 굴렸어요. 제 목표는 오로지 부흥이었어요. 부흥에 대한 참된 의미도 모르고 그냥 숫자가 늘어나길 바란 거예요. 그러니 아마 빽빽한 스케줄과 규칙을 가지고 애들 계속 굴린 겁니다. 리더들 훈련시킨다고 매일 큐티하게 하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리더 훈련하면서 큐티 체크하고 제자 훈련하고 리더 교육하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읽기 하고 끝나면 찬양팀 훈련하고 행사도 계속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굴렸어요. 그랬더니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죠. 애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 또 행사도 마치고 하면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거나 따라오지 않은 제가 너무 달려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처지는 아이들도 있고 말도 잘 안 듣는 아이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아이들 있으면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소외된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처럼 아주 단단히 제가 착각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본의 아니게 학생들 마음에 피멍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중고등부실에 이제 혼자 앉아 있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고 저쪽에 제 아내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거든요. 제 아내는 거기서 애들이 웃고 떠들고 깔깔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여기 동그라니 남겨져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와 있는 이 전도자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뭐를 위해, 누구를 위해 사역하고 있지? 하는 그런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어느 토요일 새벽이야. 새벽 예배 때 이제 몇몇 리더들이 불참을 한 거예요. 이 녀석들은 이제 리더 훈련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했는데 거기도 안 온 거야. 화가 나겠죠. 속으로 이제 화가 나고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너는 그 아이들 사랑해 줄 수 없겠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동안 굉장히 멍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역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욕심을 위해 애들을 그렇게 희생시켰구나 하는 그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 말고 성품이 따뜻하고 좀 온유하고 아이들 잘 달래주고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전도사 만났으면 애들 참 잘했을 텐데 왜 나 같은 거 만나가지고. 그때 제가 목회에 대한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사역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100가지 사역에 성공해도요, 한 아이 실족하면 실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로지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성취를 하려고 해요. 성과를 얻으려고. 사람들 다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을 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 다친 사람 없는지, 힘들지는 않는지, 실족한 분 없는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주님께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종종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 만나면 계속 사과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했다. 내가 너네들 너무 힘들게 했지. 마음 아프진 않았냐. 그럼 또 애들이 착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괜찮아요. 그때 그렇게 쥐잡듯이 잡으셨어요 했어요.
진짜 뭐 칭찬인지 먹이는 건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의 지혜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화목하라는 것이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혹 나 때문에 근심하는 분은 없습니까? 무심코 던진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심장에 박혀서 비수가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이런저런 이유로 실족하여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주고,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에 같이 대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필연적으로요, 내가 한 번 더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가 한 번 더 참아야 되거든요. 내가 한 번 더 이해해야 되거든요. 내가 한 번 더 희생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주의 교회를 섬기며 수도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계십니까? 버텨내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참고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말 못할 상처로 얼룩지는 분들, 여러분의 희생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묵묵히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섬겨가는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은 다음 주부터 앞치마 두르고 이제 밥해 먹이시겠다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 저는 이런 자기 희생적 변화가 교회의 긍정적 사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문제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그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지에 달린 거예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그 교회를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온누리 비전교회 이름처럼 이 교회는 비전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